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Philippians chapter 2,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지천명이라는 나이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한 50이 되면 지천명이다 하는 얘기를 씁니다. 지천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 하늘의 뜻을 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본래 이 얘기는 여러분 잘 아는 논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공자가 15세 학문의 뜻을 품었다 해서 그 15의 나이를 지학이라고 했고 30에는 뭔가가 세워진다 해서 이립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40에는 아시죠? 유혹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불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50이 되어서는 드디어 하늘의 뜻을 내가 알겠다 해서 지천명 그랬고 하늘의 뜻을 알다 보니까 점점 이 귀가 순해진다,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듣게 된다 해서 이순이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이 70이 되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도가 지나치지 않는 상태에서 잘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종심이다 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크리스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품고 한 30이 되면은 뭔가가 세워지고 40이 되니까 이게 주 외에는 다른 게 없구나, 다른 데 미혹을 받지 않고 한 50쯤 되니까 드디어 하늘의 뜻이 뭔지 알겠다,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60이 되니까 이순이 되어서 드디어 귀가 순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괜히 덤비지 않고 말씀 잘 순종하고 그리고 70이 되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따라가되 성경 말씀의 도에 지나치지 않으며 그것을 따르는 인생이 되었다. 멋지죠? 네.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그 50이라는 나이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천명이라는 것. 근데 그 나이가 그냥 횟수가 지나서 소위 말하는 나이살을 잡수셔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제가 점점 나이를 먹어가다 보니까 느껴집니다. 공자가 얘기했던 그 내용, 지하계로부터 시작해서 이립이다, 불혹이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뭐냐면 그가 뭔가를 추구하며 살다 보니까 50이라는 성숙함 속에 지천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육체의 나이가 횟수 지나가니까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뭔가 성숙을 향한 열심과 성숙을 향한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을 갖고 살다 보니 어느새 성숙하여 하늘의 뜻이 뭔지 알게 되었다 하는 그 쯤이 되는 게 지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0이 되었다 안 되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성숙을 향한 열심과 갈망과 소망 속에서 하늘의 명이 뭔지, 하늘의 뜻이 뭔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그게 지천명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한 크리스찬이 말이죠, 그 지천명이라는 말 속에서 자신이 이런 얘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천명의 나이가 되면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베풀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 이기적으로 살았고 나밖에 몰랐다면은 이젠 좀 베풀물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지천명이라는 성숙의 나이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그걸 말한 사람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내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혼생활, 지천명 나이쯤 되면 결혼생활 몇십 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내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오랫동안 같이 살았지만은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게 사실은 아내예요. 내가 너 알아 그러는 순간 그건 다 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풀물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비로소 성숙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을 알미입니다. 하나님을 알미 있어야 이 베풀음과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베품이라는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이 돼버리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집착으로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을 기본으로 하고 베품과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미라는 게 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성숙함을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며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의 암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산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성숙되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알미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알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는 누구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체험한 어떤 신앙의 고백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계시라 그런다고요. 그 계시해 주신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 부분을 아는 게 더더욱 중요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의 기초가 잡히게 되고, 그 기초가 잡혔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인생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6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으로서 구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깊이 살펴봤습니다. 혹 못 들어보신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표현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려는 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비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이 못해졌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을 쓰자면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누리던 그 영광의 특권을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어떻게 오셨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가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 말씀의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못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리어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되심, 하나님이심의 그 부분에 있어서 사람됨이 더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사람이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쑥 들어가 계셨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예수님이 사람인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노력이 너무나 특별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오케이, 너는 아주 훌륭한데 너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마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혹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것처럼 신적인 존재가 잠시 사람으로 이렇게 살짝 바뀌어가지고 뭔가를 그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런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야말로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란 말입니다. 이건 수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진리입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한 인격 속에 신성, divinity와 그리고 인성, humanity가 전혀 충돌도 없고 분열도 없고 갈등 없이 완전히 두 본질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그 모습, 바로 사람의 형체를 입은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뱃속에 9달, 10달을 갇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가 공급해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하는 기간을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배우기 위하여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지는 경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엄마라는 한 단어를 배우기 위하여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 얘기를 최소한 3,000번 이상을 듣고 엄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10대가 되면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신체의 성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창조의 하나님이 겪으셨다는 겁니다. 배고프셨답니다. 피곤하셨답니다. 매를 맞으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인간의 유혹과 시험을 고스란히 다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하고 그렇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된다 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고 잠깐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이렇게 둔갑한 존재였을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 혹은 사람인데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된 거 아니겠느냐,
해서 책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이 된 예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자기들의 이성적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얘기지,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 그대로 겸손히 배울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의 두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한 인격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자기 되심에 대한, 하나님이심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 주고 가르쳐 준 것을 우리가 배우며 그렇군요 하고 믿어야 할 부분인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오해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냥 말씀이신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왜 또 사람의 힘, 종의 형체를 굳이 가지시려고 했을까요? 그게 우리의 궁금함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알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하신 거였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는 그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어떤 이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 중에 뭐 하나였는데 그 이단은 예수님을 자꾸만 미가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그냥 하늘에 있다가 내려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의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뜻은 명확합니다.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요. 그 세상은 사실은 왜곡되어 있는 세상인데 왜 사랑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왜곡되어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에게 생명을 주고 싶으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말씀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것인데 그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대로 완성케 되고 그 목적을 회복케 되는 그 모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종의 형체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하다가 안 되니까 할 수 없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그런 표현들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신 거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준비하시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매 드디어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어쩌다가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같은 경우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예수님 예언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그 예언 가운데 하나예요.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왜 이 말씀을 선택했냐면 분명히 한 아기가 낳대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그 아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기묘자 모사, 이게 본래 하나님께만 붙여지는 별명입니다.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트리니티,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으로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삼위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란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연히 맞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에게 우연히 그렇게 맞아 들어가게 된 거다 하고 자꾸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피터 스토너라는 한 과학자가 그의 책 Science Speaks, 과학이 말한다 하는 책에서 이 부분들을 확률적으로 어떤 확률인지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보통 그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00개가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300개가 신약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다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300개까지도 아니라 한 8개 정도를 그 가운데 대표적인 걸 택해가지고 이 8개가 한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확률이 얼만큼일까 하는 걸 신학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밝혀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는가 했다면 10의 17승분의 1이래요. 그 10의 17승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배웠는데 또 잊어버렸어요. 10 뭐라고요? 10 to the power of 17이란가 뭐 그렇대요. 그렇죠. 공이 17개, 1, 0, 0, 0, 0, 0, 17개가 분의 1이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저 같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설명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이 17개인 돈 그럼 바로 머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1 코인으로 바꾸면은 미국 텍사스 주에 그거를 쫙 깔면 60cm 높이로 깔린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가지고 거기다 표시를 한 다음에 아무데나 던져놓고 그걸 한번 쫙 섞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눈을 딱 가린 다음에 골라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 했을 때 딱 집었더니 그 표시한 게 나오는 거, 그 확률이에요.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불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모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뭘 하시려는 걸까요?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 생명을 주시는 일들이 하다가 안 되니까 야 그럼 마지막 최고의 수단이다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이 경륜이라는 건 영어로 얘기하면 이코노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코노미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타이밍이 되니까는 오케이 이때야 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그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런 것이었을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게 뭔가 했더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는 거였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입니다. 이게요, 돈이 몇 푼 더 많고 적고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아시지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난함은 비참함이었습니다. 그 가난함은 뭐냐면요, 김세윤 박사의 표현을 쓰자면 이런 겁니다. 생명의 대지로부터 뿌리채 뽑힌 나무의 신세입니다.
생명의 대지로부터, 땅으로부터 뿌리째 뽑힌 나무는 살았나요, 죽었나요? 하면 두 가지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이는 살았다 하고 어떤 이는 죽었다 합니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게 이제 마침내 다 말라서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저건 죽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살았다 하는 사람은요, 저게 아직까지 그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다시 땅에 탁 심으면 살 거다 하는 생각으로 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뿌리째 뽑혀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뭐냐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 뿐이지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린 뭐라고 하면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죽은 거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모습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불편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으면 그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성경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 있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고작해야 뿌리 뽑힌 나무가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으로 사는 것처럼 인생 60, 70, 80, 90 많아야 100살 살고 끝나는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돈이 남들보다 좀 더 있어도 그건 부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젊어도 그것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건강해도 그것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전부 다 가난한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 가난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왜곡되어 있는 창조 속에 있는 왜곡된 존재인 인간, 종의 형체를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습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가난해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뭘 하시고 싶으셨는가? 그분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면 스스로 대지의 생명의 대지에 뿌리를 다시 내릴 수 없고 누군가가 심어줘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다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죄 지은 자가 죄 때문에 죽는 것으로는 아무 효험이 없고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하여 죽어 줌으로 그를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므로 가난했던 우리들이 다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때 있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요, 그분의 사역이고 우리가 그 사역을 깨닫는 게 종의 형체를 가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종의 형체를 입고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계속 부딪히며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성경 하루에 1시간 읽어보겠다 결심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7시간 읽으셨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기도하겠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잘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내가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못된 습성들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 동정한다는 얘기는요, 아유, 저 어떡하면 좋아, 아유, 불쌍해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옛날 우리 그 개역 한글 성경은 체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게 아주 탁월한 번역인데, 자기가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종이에 이렇게 손 딱 비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누가 옆에서 마침 종이에 손을 딱 떼서 아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쌤통이다. 이러면은 그거 아니죠. 딱 했을 때 아이고 어떡해 하면서 그 왜 내가 옛날에 페이퍼컷으로 잘렸던 그 느낌이 오면서 이게 기분이 막 나쁘면서 너 되게 아프겠다, 그 느낌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 건 맞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니면 왼수인지 모르겠고, 이런 연약함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졌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그게 어떤 아픔인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갈등하는 게 어떤 갈등인지를 충분히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이 아셔? 그럼 오케이, 알았어, 이제부터 나는 만만하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체휼하시고 그걸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뭘 주셨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자 나아갈 수 있는 권세와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형상을 입으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고백이고, 그 고백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자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사실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5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던 그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을, 그때 그 마음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내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코 나를 내세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우리 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가슴 깊이 새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평화를 만들어가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천명의 성숙을 간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 마음, 그 낮추심,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모습, 우리가 그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며 사는 우리들이 정말 무엇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을 아는 지천명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 예수여